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바람대로 받아들여 메시아가 열강들의 황제들처럼 강력한 통치자로 임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로 통치하리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본문 32절로 33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34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했던 율법의 말씀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었던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또한 많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강단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로 12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빛 대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단독 목회를 27살에 경기도 연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휴전선 부근의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에 그때는 전도하는 일에 목회에 큰 비중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집사님 한 분과 이 집 저 집을 방문하여 전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집을 가리키며 저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뇌종양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이었지만 이 아이가 수술을 할 때에 교회가 성심성의껏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 그 가정을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른들은 밭에 가셔서 계시지 않았고 마침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던 그 자매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릴 듯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매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에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사고가 났음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 큰 길가 바로 옆에 교회당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여자아이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잠시 후에는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동네에는 교통사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이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는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그날 낮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낮에 여자아이 집을 나오면서 다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아이에게는 내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3,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믿어야만 빛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아들들, 딸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빛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민족 가운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낙선한 출마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1863년 11월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연설했던 그 말,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감출 수가 없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는 그 빛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빛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